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는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어요. 대통령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고 국회의원도 또 장관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집사, 권사, 장로님들도 보면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된 자 중에는 나중된 자가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나중된 자 중에는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수가 적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됐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중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7년 전에 공공군복으로 있을 때 부산에 왔습니다마는 이 부산 많이 변했어요. 그 당시에는 보면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옆에 이 논바닥이 보였거든요. 논바닥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특히 이 해운대 지역을 보면은 많이 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울 창신동, 숭인동 제가 태어난 동네도 가보니까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가 살던 그 동네 골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니까요 하 40년 전에 한국의 첫째, 둘째 가던 그런 교회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 있고요. 그때 개척한다고 몇 명 안 모이던 그런 개척교회가 지금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도 많이 변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던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사랑 많은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도 변합니다. 35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얼마나 예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35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서 순이야 이러고 부르는데 글쎄 50세나 됐어요. 벌써 할머니야. 글쎄 손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얼마나 지금 변화가 됐는데 옛날 생각하고 만나면 순이야 이러려고 그래요. 권사님이 됐는데 나이를 먹어가다가 보니까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게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요, 상관학교 졸업할 때 꼴등이었대요. 꼴등. 그래가지고 등수대로 이렇게 입장하는데 맨 나중에 처칠이 들어왔다 그래요. 비록 졸업할 때는 꼴등으로 졸업했지만은 그는 영국 수상이 돼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끌고 얼마나 존경을 받나. 영국 역사에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시민이 다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나중된 자였지만은 점점 더 잘되고 더 잘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 미국의 대강철 회사의 회장인 그 카네기가 쉐브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탁월한 중력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한 쉐브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 모두 다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렇게 무식한 사람, 저렇게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후계자로 세웠을까? 모든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이 쉐브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그 회사의 정식 직원도 아니고 정원 안에 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임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정원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장 안에까지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식 직원이 되고 사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그 사람을 썼어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왔더니 글쎄 문 밖에 이 쉐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늦게까지 있느냐고. 그러니까 회장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달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언제나 변함이 없고 성실하고 충성된 그 사람, 한 번도 어긋남이 없는 그 사람, 가장 믿을 수 있고 신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후계자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사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오히려 점점 더 잘하고 더 좋아지고 더 훌륭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먼저 된 자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왜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나중된 자라고 해서 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평가는 마지막에 내려진다. 아멘. 모든 평가는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됐다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된 자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평가는 언제나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여러분, 일의 시작도 잘해야 돼요. 일을 시작부터 잘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의 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일의 끝을 마무리를 못하면 실패죠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작할 때 잘하면 뭐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 마무리 마지막 끝을 어떻게 맺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 하는 사람이 1등으로 나갔다고 1등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출발은 1등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발은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등으로 들어오네. 아니, 그러면 평가를 뭘 보고 합니까? 출발 보고 해요? 중간 보고 해요? 아니에요. 마지막 꼬링을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월계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가 마라톤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훌륭한 용사, 훌륭한 장군, 장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장군들, 장수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그런데 이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참 그 공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모든 장수들을 이끌어가는 사령관이었어요. 사령관. 그런데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고 늙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모두 모인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 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그냥 자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첫째로는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졌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건방진 짓을 해요.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자기 좋을 대로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도록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로는 변절하기 잘하는 반역의 기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다시 말하면 이 요압은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과 아마사를 죽인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자기 마음대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동안 충성했으면 뭐해요? 아무리 그동안 목숨 걸고 충성했으면 뭐해요? 그에게는 반역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왕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교만한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도 보면 유다 왕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 뭐가 문제죠? 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요게 문제예요. 자기 신앙이 아니야. 자기 신앙이 아니야. 그 제사장, 신앙 좋은 그 제사장이 있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4절에 보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까지 해요.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홀딱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스가랴가 책망을 할 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독한 죄를 범합니다. 1주년이 지난 후에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방백들을 다 죽이고 금은보화를 빼앗아 갑니다.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신하 중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 왜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왜 나중되었다고 해도 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한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미래의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됐다고 해서 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됐다고 해서 다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16살 먹은 짐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은 운하를 왔다 갔다 하는 배에서 일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지 아니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뭔가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 그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6개월 동안 고생하며 지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대농인 테일러의 농장을 찾아가서 이제 머슴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17살 먹은 이 짐이 그 농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주인의 외동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걸 알고 한심한 이 머슴, 형편없는 이 머슴이 감히 그 부잣집 딸하고 사랑을 하다니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내쫓아 버렸어요. 이렇게 절망에 빠졌던 이 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10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게으르지 말고 수입의 범위 안에서 생활한다. 절대 게으름 피지 않고 내가 그저 수입, 그걸 잘 그 수입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둘째, 약속은 적게 하고 아주 진실을 언제나 말한다. 약속 많이 하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셋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귄다. 넷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한다. 여섯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 술과 같은 거, 이런 거는 피한다. 일곱째,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킨다. 여덟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않는다. 돈은 절대 꾸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 있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행동엔 책임을 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열 번째,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 10가지 결심, 10가지 각오를 딱 세우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가필드 대통령이 바로 이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이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밑바닥 인생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였었는데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까? 더욱더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면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순교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먼저 된 자인 것 같지만은 순교는 스데반 집사가 먼저 했어요.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된 자로서 3,000명씩이나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는 굉장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훨씬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인 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1등 꼭 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실수할 수도 있다. 뛰다가 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날 따라서 또 설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을 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됐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됐다고 해서 실망해서도 안 돼요. 절망해서도 안 돼요. 아멘. 아멘. 사람은 다 변합니다.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되었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제 결단을 내리세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오늘이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처진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